오늘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39쪽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들이 다 있을 것이고 어쩌면 생활을 하시면서 이 노래와 또 찬송을 통해서 서로를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 1년 360일 동일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냐면은 제가 집에서 현관문 2층 딱 열고 나오면 달이 보여요. 달이 새벽에 보이자마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까지 와요. 미안해가 교회 와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교회 들어오면서 그 노래 불러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하는 그런 그 노래와 찬송을 부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좀 다른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찬양을 부르고 집에서 찬송을 계속 10번 이상 반복해서 틀어놓은 1시간 이상 동일한 찬양 하나를 틀어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찬양이 바로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이런 노랫말이 있는 찬송입니다. 왜 노래로 하지 않고 가사를 불러주느냐? 노래 부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가사에 의미가 있어서, 노랫말에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일주일 내내 제 핸드폰을 통해서는 1시간 이상 이거 한 곡까지 계속 반복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놓고 계속해서 부르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제 한 주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캄캄하고 이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 지내오셨는지요?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새벽예술 청년들 단체톡에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 올린 내용이 뭐냐면 지난 2월 8일 날, 며칠 뒤 지나지 않았죠? 미국에 있는 켄터키 주에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단톡방에 내용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월 8일 날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 시간에 한 학생의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13일째 멈추지 않는 예배와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3일째. 60년 만에 일어난 국가적 차원의 부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신학교니까 채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대가 성령성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대의 성령성이 끝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학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어떤 초월적인 느낌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뜨겁게 회개를 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그 예배를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마음을 모두가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은 300시간 13일 이상을 계속해서 부흥회가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전역의 대학 캠퍼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참 내용을 저도 전에 들은 것입니다만은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특히 우리 자녀나 미래 세대에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직접 부흥을 체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우리 다음 세대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작지만 선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부흥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정의 과잉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모든 벽을 허물고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일들,
저는 이와 같은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이 세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월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마지막 순서로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포로 귀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을 비롯해서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당시에 산발락과 같은 많은 원수들이 갖가지 조롱과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갖은 고초 가운데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졌잖아요.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의 성벽, 신앙의 무너진 성벽들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뭐가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방해 공작이 많아요. 원수들은 더욱더 간교한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시기하고 시험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은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을 체험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그때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말씀 앞에 내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계속해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9장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역사도 엄청난 역사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것이, 건축한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죄를 토설에 내놓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입성할 그때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었나이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만했다 그랬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패역해서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완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중간중간 그들은 포기하였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집안 살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성벽 공사에 최선을 다해 당신들은 왜 구경만 하고 있어? 힘을 하나 보태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미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중단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성벽의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드디어 그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다. 과거는 엉망이었고 과거는 형편없었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고 패역한 백성이요 거역한 백성이요 패망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넘어서 거치는 자였습니다. 방해꾼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는커녕 반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역하는 일이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오직 하나님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결과였다고 고백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잖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나는 수도 없이 주님의 곁을 떠났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답게 패망한 백성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손을 떠나지 아니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내 주 하나님 크고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가 이 찬송밖에 또 다른 찬송을 무엇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더 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나된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토락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여기 은혜로 번역된 한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용서하기를 더디하시거나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더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은 즉시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눈이라고 하는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진노나 심판은 더디하거나 늦추셔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나 진노는 늦추셔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신 건 늦추지 않으셔요. 즉시로 용서해 주셔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아니면 어디 행동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리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즉시로, 죄에서 돌이키는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한눈입니다. 비록 하루도 못 가서요 죄를 지을 것이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용서해 주셔요. 이게 한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 또 지을 거 몰라서 오냐 그래 그러면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한눈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이 행하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원수와 같은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요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즉시로 해주셔요. 우리 같으면 주홍 같은 그 죄를 어떻게 할까요? 약간만 해서 이제 주홍이 아니라 약간의 노란색으로 변화시켜 준다든지, 주홍이 아니라 회색으로 변화시켜 준다든지, 그 정도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한적이지 않고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한눈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던 소돔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들어가니까 엉망이고 진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하기로 심판하기 작정했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만 있으면요 30명, 20명, 10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한 번도요 야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면 되지 말씀 안 하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눈의 은혜입니다. 한눈. 하나님 조건 걸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한이 없는 용서하심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6번 용서해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저보고 이단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70번씩 7번 하라고 하셨는데 70번씩 6번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간다고요? 어떤 믿음인데 그 믿음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는 용서하시는 사랑, 제한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나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긍휼로 번역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 어원이요 사람 몸에 창자 내장 있잖아요. 내장.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진 자궁 그 라함이에요. 라함. 히브리 언어가 거기서 나온 거 라함이라는 언어가 이 긍휼이라는 언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도대체 긍휼이라는 것이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고 녹아져 내리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라함, 오늘 긍휼로 번역된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 속에 품고 말이죠. 그 아이를 잉태할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수개월을 지나야 되는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긍휼 라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불쌍히 여길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창자가 녹아져 내리는 아픔 속에서도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도 그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올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을 알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입맞추는 것은 그들과 군인의 이제 암호를 썼던 거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를 잡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이들을 치리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키를 쳐박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말고에 떨어진 피나는 키를 땅에서 주워서 키를 붙여주고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뺨을 손바닥으로 치고 채찍으로 가격을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살에 찢기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당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프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창피했어요. 굴욕적이었어요. 모욕감이 넘쳤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창자가 녹아져 내리는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려와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루어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체일함을 감당하신 분이셨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 고통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격적 모욕을 당하실 때 심장이 녹아져 내리는 듯한 아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참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한두 번 아프게 해드렸나요? 우리가 한두 번 예수님 마음을 한두 번 상하게 해드렸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내치셨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진노의 불에 던졌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라함, 긍휼, 당신의 창자가 녹아져 내리고 어린아이를 자궁 속에 품고 고통 속에 견디던 어머니의 아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러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침으로 예수의 얼굴에 침 뱉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가시돋친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점을 찍어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그 살찜을 뜯어나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죄와 멀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청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신 라함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라함 속에 주님을 몰아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라함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한글 사도신경 나오지 않지만도 영문 사도신경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Jesus Christ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만을 고백하지만 그분은 묻히시고 into the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함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픔의 고난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고통, 그 라함의 아픔을 견디시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실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까지 감내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놀라운 긍휼, 라함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인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배경이 돼서 나오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헤세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랑을 이길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세드, 오직 하나님께만이 가지고 계신 강력한 힘과 그 배경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헤세드의 사랑.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강력한 힘의 사랑, 그 인자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미움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요. 죽음의 장벽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힘이 생긴다고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마귀 사탄도 원수도 귀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 헤세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그러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힘,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랑,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헤세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자의 무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3년도 주의 일에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창자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라함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가 주의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눈의